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는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갑자기 눈발이 날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날씨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벚꽃들 잘 보셨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벚꽃도 보시고 또 봄꽃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봄을 좀 즐기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순례길의 여정들이 또 기쁜 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루살렘 가는 순례길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순례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그 민족들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지루한 우리 성경 공부를 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님 저 1시간 전에 일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지난주까지 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그죠?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임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총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총회에게 유대인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따르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몇 번?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내가 정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내가 정한 곳에 3번 와서 예배해라. 딱 3번 명령을 주신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 기억하십니까? 6월절. 6월절을 포함한 그 14일 기간 동안을 무교절이라 해요. 그 무교복을 먹으면서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새끼까지 다 첫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어떻게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전사가 그 피를 보고 뭐한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굴 대신 죽이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거죠.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로부터 77일 그 50일 이후에 보리 첫 이삭 때는 보리 첫 추수 기간을 77절이라 하거든요. 그 77절 때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7월 15일부터 15일간 길어지는 이 초막절 기간 우리로 치면 뭐 추수감사 뭐 그런 주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또 지키는 거예요. 이 3번 동안 어디로 오라? 예루살렘으로 와라라는 거죠. 이해되고 계십니까? 예. 남은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쨌든 1년에 몇 차례? 3차례를 꼭 어디로 갑니까?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그 길에 뭐 합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 나오는 것이 부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이제 순례자들이 막 뭐합니까?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이 해발 750 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곳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편만에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단이나 이런 높은 그 북단에서부터 이 남단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길이가 꽤 멀어요. 한 300 몇 킬로, 몇십 킬로 넘어가는 이 거리를 그들이 우리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들짐 지고 막 가려고 해보십시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노래들을 막 부르면서 이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1년 동안에 3번이나 그것도 가족과 마을 공동체 단위로 집을 싸질머지고 그죠? 자기 있는 집들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우리가 3번 지금 뭐 명절 지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차 있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 다 끌고 1년에 3차례 만약에 대구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가실 분들이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에 모여서 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삶의 전 영역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이 땅에 있는 이 유한한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며 또 우리는 마침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도성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적 의미에서는 어디로 완성됐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가진 이 예배 중심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적인 삶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뭡니까? 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끌고 이제 못 가니까 성전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죠? 번제나 소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우리 레위기 한 번을 공부를 하겠지만 레위기에 걸쳐 있는 이 예배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안에서 제사 행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또 기도와 또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을 성경을 감론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고 또 뭐 합니까?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과 싸웠죠. 그럼 뭐 합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이웃집하고 싸웠어. 층간소음 문제로 대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멀리 대구까지 가가지고 그 싸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이웃과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뭐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화해를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뭐합니까?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 제사의 모든 이 집중적인 일들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어릴 때부터 이 순례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그저 갔죠. 또 어릴 때는 예수님 없어진 줄 알고 막 이러다가 그죠?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갔을 때 랍비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사야 61장 가지고 막 그죠? 또 말씀 가지고 그들과 막 강론하시면서 있는 사람들이 놀래서 막 듣고 막 당연하죠. 12살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그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공생에 예수님께서 30세 되시던 그 해부터 3년간 어간을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때 몇 번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3번 가시는 거예요. 3번째. 주로 3번, 보통 3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번 반 가셨다 뭐 이렇게 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는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말하면 6월절에 들어가십니다. 6월절, 7.7절, 무교절 가운데 6월절 기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이 바로 첫날이 바로 오늘 이 종료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책자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이 책자를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의 행적 7일간의 그 여정을 따라 가지고 선교 140주년 기념으로 묵상집을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내일은 들어가시는 그 왕의 길, 내일은 또 성전 청결을 하신 그런 거룩의 날, 거룩한 길, 또 논쟁을 하셨던 진리의 길, 또 가룟 유다가 수요일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딱 하거든요. 그때 용서의 길, 그죠? 또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화수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오늘 좀 이따 우리가 또 성찬을 또 하겠지만 이 떡과 빵과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실 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산 떡이 되고 산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면 내 피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바로 나와 연합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는 이 것을 최후의 만찬 때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죠. 목요일 날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가복음에 보면 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에 갔다가 언제 나오십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은 침묵 기간이에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새벽에
빈 무덤으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졌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활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들은 언제를 지킵니까? 원래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일을 이 안식일의 연장으로 보고 이 주일을 바로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일에 뭐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안식일 연장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지를 한번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지명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주보에는 지명이 나오진 않아요. 네, 한번 이 순서를 좀 따라서 보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감난산에 있는 벳박에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맞은편 마을 이렇게 나오기도 2절을 보면 맞은편 마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는데 감람산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이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십자가의 이것을 예수님도 뭐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그대로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기도인지 몰라요.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다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정말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기도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실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격식과 따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장소예요. 그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가까이 오셨을 때, 특별히 어디로 가십니까? 벳박에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벳박에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박에는 아마 무화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설익은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도 잘 익은 것은 좋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먹고. 설익은 무화과는 누가 먹습니까? 극빈자들이 그런 설익은 무화과를 먹는 것입니다. 또 맞은편에 있는 마을, 여기는 통상적으로 베다니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마을. 근데 이 베다니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만 가난한 마을이에요.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원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삶을 살아가시며 또 어디로 가십니까? 낮은 자들이 있는 곳,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또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절에 보면 곧 메인 것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라고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가보면 있을 거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먼저 가셔서 나귀하고 있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풀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왜 풀어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주가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어디에 적용을 받겠습니까? 민법입니까? 상법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법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는 소장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소장을 써봤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교통사고 억울하게 제가 벌점 맞아가지고 막 취소되고 이럴 때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소장을 막 쓰고 막 해가지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보면. 이 민법이든 형법이든 뭐 떠나가지고 아니 남의 거를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면은 그거 왜 가져가요? 물어보면 주가 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관주 성경을 보시면 또 나와 있는 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가 쓴다라겠다 하라 요 정도 말해서 끝나는 성경도 있고 그 관주를 보면 원어적 표현으로 주가 쓰고 주겠다 돌려주겠다라는 표현까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에게 허락을 요구하지 않고 뭐예요? 가보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 있는데 끌고 와 물어보면 내가 쓴다고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철저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고 하죠. 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행적들 가운데 각주처럼 달려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서 내내 계속해서 각주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또 이 땅에 하신 밥 먹고 사시고 모든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의미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솔직히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오라는 것이 쓸데없이 예수님께서 또 힘자랑하고 주권자의 형태를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의 권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로 그런 시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증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주권자로서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 읽고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9절 이 나귀를 끌고 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지칭하고 있는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전체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상황도 철저히 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의 배경들 잠시 한번 살펴보면 스가랴 시대에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정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있던 약속 국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제 터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터지고 중국에 터지고 여기 열강들에게 터지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앞으로 왕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딸들아, 이스라엘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 왕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바로 겸손하여 뭘 타신다? 나귀를 타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봐. 누가 왕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왕으로 오시는 구약의 예언자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 먼저 안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오시는지 알 수 없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은 뭘 탄다?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 힘을 가진 모습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뭘 탄다? 나귀를 탄다라고 얘기해요. 6절과 우리 9절 말씀 한번 6절과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셔서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면 뭘 타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 가면 무게차 앞에 막 가고 사이카 막 가고 그죠? 교통 통제하고 난리 나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쫙 가면 막 경호원들이 벌써 와서 있고. 저도 군에 있을 때 해병대에 있을 때 어디 뭐 훈련 나가면은 칸보이 차량이 제일 앞에 가요. 우린 기계화 부대였거든요. 탱크 같이 생긴 자주포 부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걔네들 자주포를 우리 부대만 6문 사격 지휘차가 있어. 이게 군사 비밀인데 아무튼 있었고 뭐 이게 3개, 4개 정도 되는 중대가 함께 대대를 이루었으니까 이런 대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대 훈련을 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이 탱크 타고 쫙 가고 이러면 제일 앞에 대대장이 딱 나가고 있잖아요. 막 차량 통제 막 하고 이러면 엄청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대대장 이 무궁화 세계도 그런데 별 뜨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왕이에요, 왕. 왕이 지금 행차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전차를 앞세우고 또 그 책 묵상집에 나오지만 전차를 앞세우고 또 진짜 말을 탁 타고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탑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 말 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도 민속전에 말 타봤어요. 말 딱 타면 그죠? 멋진 말도 있잖아요. 적토마, 뭐 백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쫙쫙 뻗은 말, 뭐 거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말이지만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거 뭐냐면 어깨가 쫙 펼 수밖에 없어. 허리가 딱 이렇게 펴지고 딱 눈높이가 벌써 이만큼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보면 벌써 2, 3m 위에서 보니까 엄청 위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나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막 했던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귀에다가 그 나귀가 뭐 저 키보다 작겠죠. 요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겉옷을 막 치렁치렁 올렸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인가? 치렁치렁 올렸어요. 나뭇가지 깔아놨어요, 앞에다가. 막 호산나무, 종려나무 뭔지 아십니까? 대추나무 열매 그 잎사귀처럼 생긴 그런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하고 있죠. 상상해봐요. 거기 나귀에다가 올렸는데 예수님 키가 저 키보다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170 정도 넘는 뭐 그 키면 다리가 아마 나귀 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땅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뒤뚱뒤뚱 나귀가 멋있게 걷지 않지 않습니까? 뒤뚱뒤뚱 막 걸어가는 그 모습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왕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코미디 같은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들, 세상이 지향하는 그 왕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런 퍼포먼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진정한 왕은 힘과 권력과 압제와 그리고 너희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오는 그런 세상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화평과 온유와 그죠? 친절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나귀를 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면서 보여줬던 그 왕의 길,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의 길을 가시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들처럼 굴림과 성공과 명예와 재물과 또 크고 높임의 왕의 자리, 그런 길을 여러분 가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길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나귀를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유한 위치에 있든 가난한 위치에 있든 건강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있으시든 없으시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겸손과 또 섬김의 그런 왕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으로, 섬김을 가장한 굴림과 또 통치의 모습으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예수께서 가셨던 그 왕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례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은 이 시대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나귀와 같이 묵묵히 짐을 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충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께, 그 그리스도께 우리를 낮추며 날마다 죽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이 나귀를 타시는 이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저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진정한 섬김으로 실천하시길 바라요. 실망스러우십니까? 뭔가 여러분 나귀 타고 뭐 대단한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기껏 말 한마디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자식 간에, 자녀 관계에 있어 작은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툭 할 수 있어요. 성질내면서 툭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삼키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참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입을 익혀서 이빨 깨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 이를 12개 정도 보이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진과 그런 왕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직과 투명성을 여러분 요구하는 거죠. 또 동료와 협력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오늘 여기서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장 내에 정직과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문제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천 받는데 여러분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정치권에도 막 그런 난리가 나는 거고, 직장에도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 막 들이뽑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권 분립이 있고 그런 거고, 상가도 이번에 또 우리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또 총회를 또 하거든요. 이 상가를 운영하는데도 제가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가를 운영하는데도 관리인이 있고 관리소장이 있고 또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관리위원회에서 법을 또 만들고 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뭐 이런 역할도 하고, 그죠? 또 관리소장을 또 이렇게 또 견제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가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회는 장로 7회가 있어요. 장로회. 그리고 담임 목사가 있고 공동의회,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1인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 1인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끌어갈 수 있는 그 민주정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의 민의를 통해서 밝혀내는 이 정치제도가 바로 이 장로 정치제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도 타락했고 여러분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중의들을 합쳐서 이곳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겸손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같이 또 힘을 또 합쳐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뭐 성도가 많지 않지만은 또 많이 헌금이 좀 나오셨어요. 그래서 공개 뭐 금액을 또 공개해드리면 50만 원을 저희가 그 월드비전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도울 수도 있지만 힘을 합쳐서 돕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월드비전이 그런 산불 돕는 피해들을 또 잘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천 지부에다가 이제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 그런 확인증도 이제 받고 또 어떻게 돕는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또 앞장서야 되는 거죠. 또 온라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SNS나 이런 거 하지 말자, 끊자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혐오가 있는 곳에 화해와 배려의 메시지들을 쓸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작은 발걸음들이 모일 때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며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과 다른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겉옷을 다 헤쳐서 자기들이 겉옷을 깔고 나귀에 태우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왕,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그런 메시아 구세주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산산이 깨지자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날 뭐예요? 바라바 강도를 놔가지고, 극악한 그 강도를 놔가지고 누굴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종려나무의 상징이 뭡니까? 평화와 승리와 개선장군들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올 때 이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그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외침을 했던 이 군중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자기의 이해가 맞지 않을 때 뭘로 바뀌어버려요?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라는 이런 정말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묵상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첫 출발 왕의 길을 다른 길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 또 예루살렘을 가는 순례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왕이 힘과 권력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